제가 5살 때 85년도로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85년도 5살 때 제가 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에 치여가지고 제가 버스 밑에 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사고를 저는 지금은 뭐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어디에 치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제 머릿속에 필름으로 꽉 박혀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병원에 놀라서 뛰어오신 우리 할머님의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정말 놀라서 막 말도 안 나오시던 그 표정이었어요. 왜 5살 때 봤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한번 눈을 잠깐 떴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또 팍 꺼지고, 그리고 기억나는 건 정말 막 분주하게 어딘가 막 연락하고 뭐랄까요,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등이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제가 다행히 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의사들이 이 아이는 뇌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아시겠지만 그 뇌를 절제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저곳 연락을 하셨고 어떻게 수술이 가능한 의사 선생님을 초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낮의 희망을 가지고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찾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뇌를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이때 저희 할머님과 어머님이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어릴 테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 아이가 낫게 된다면 주님을 위한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매일매일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 85년도 당시에 할머님과 어머님의 이 서원은 할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이어졌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랬던 시절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생활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저희 뭐 믿음의 부모님 덕분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혹자는 뭐 어떤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에도 반대가 심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랬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때 좀 뭔가 좀 확 변했거든요. 14살이죠. 94년도에 이제 집안에 이제 저희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좀 크게 왔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족의 해체로 좀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 청소년기 사춘기 시기였던 저에게는 이게 정말로 힘든 사건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가족이 해체가 되고 내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래야 되나? 막 학교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14살 소년의 마음에서는 정말로 상처였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곳저곳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거처를 다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제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교회만을 쭉 다녔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청소년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죠. 먼 곳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거부터가 저한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모든 인생은 화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화가 저를 지배했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들보다도 저는 교회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냈어요. 예. 그렇고 이런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도 싫었고, 특히 사춘기 시기였던 저한테 어떤 막 새로운 환경에 강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이제 낙담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에 화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부모님께 그 화의 화살을 돌리진 않았어요. 원망은 많이 했지만 제가 공교롭게도 제 화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신하고 파괴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이때 어린 나이에 제가 주님을 저버렸던 것 같아요. 이미 15살 때. 그렇게 초등학교 때서는 귀엽게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성원했던 친구가 그냥 한순간에 확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절에 이제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다 보니까 주변의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문제아 소리를 듣고 좀 탈선이라는 말을 저는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문제아 취급을 받고, 그게요, 우리 아이들 중에 주변에 혹시 조금 뭐 사고를 친다던가 못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 친구들 차갑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표정을 이렇게 짓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차가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가가면 안 돼요. 정말로 차갑습니다. 무지하게 차갑습니다. 고드름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음장같이 그 제 뼛속까지 이렇게 부숴버릴 것 같은 그 추위는요, 시간이 지나도 그 감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서늘한 감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빙판 한복판에서 그렇게 어른이 되고 그렇게 얼어 죽어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학창 생활을 방황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막막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무슨 일을 계획을 하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어른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20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속만 썩였고 뭐 하나 일으켜 놓은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극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우연찮게 이제 연극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웃긴 게, 제가 그렇게 화가 많아도 귀는 정말 엄청 얇았습니다. 정말 막 배고파서 막 이렇게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잠시 친했던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야, 우리 극단에 지금 뭐 빨리 지금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너 지금 놀고 있으니까 네가 좀 와서 좀 같이 좀 하자. 무슨 극단을 들어가니,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네가 극단 울면 돈을 못 줘도 야, 하루 세끼 밥은 챙겨준다. 그래서 극단을 들어갔어요. 그때 완전히 코 깨워버렸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연극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연극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연극을 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딱 이미지,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뭔가 하면 뭔가 좀 사회하고 단절된 사람, 자기만의 생각에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들끼리 울타리 안에서 살 것 같은 사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제가 지금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정말 연기하시는 분들 무섭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연극을 하면서 사회랑 소통을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살짝은 끌어주신 게 아닌가.
약간 뭐 콧방귀 정도라도 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제가 20살 때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프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고. 글쎄 주위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은 좀 해보거든요. 아마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귀가 무지하게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도 극단에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극단에서 이제 무슨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음악 선생님을 코칭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대학을 안 가니? 선생님이 그러길래 아 내년에 저기 연영과 가려고요. 했더니 야 너는 성악과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 성악과를 갔습니다. 정말 정말 저는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팍팍팍팍 변하고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인가 이제 연습을 해서 성악과 시험을 봤는데 아, 이 운이 좋게 붙어가지고 그때 또 코가 끼고 말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떤 기초가 없이 들어간 친구들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는 그때 이제 성악과를 이제 들어가서 물론 뭐 다행히도 그 기초적인 음악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그 성악하는 친구들의 이상한 그 프라이드를 저는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의 어떤 강압적인 모습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극단 생활을 하면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보수적인 교수님들과 이제 졸업을 앞둔 30 넘는 선배들한테 매일매일 불려와가지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근데 그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막 선배들 피해 다니고 조교 피해 다니고 막 교수님 피해 다니고 수업만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나오고 졸업을 하고 솔직히 남자 성악과 나온 남자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27살 때 그대로 또 백수가 됩니다. 물론 뭐 연극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는 간간히 했지만 사실 뭐 그거는 뭐 차비도 하기 힘든 그런 벌이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서 제가 이제 직장을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알아보면서 내가 이제 이놈의 성악은 때려치고 연극도 때려치고 누군가 나에게 일할 거리를 찾아준다면 내가 그 일에 매진을 해서 열심히 쫓아가야겠다. 정말로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또 저희 신탄진의 어느 교회에서 지인 목사님께서 한번 연락이 오셨어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너 와가지고 좀 지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한 달에 20만 원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20만 원이요? 제가 당연히 가야죠 하고 갔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그만뒀던 이 신앙생활을 27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성악도 다 때려치고 내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 이것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그냥 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어떻게 계획을 하셨길래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제가 27살 때 이제 작은 교회에서 3년 동안 지휘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성가대원분들이 이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성가대였기는 했는데 매주 이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게 찬양의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분들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약간은 조금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났을 때 제가 예전에는 100을 화를 냈다면 이때는 한 70 정도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갔으니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도 받고 그러면서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신앙적인 뭐 성숙함이 있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왜 또 가만 내비두지를 않는지 제 그때 이제 제 욕심이 꾸물꾸물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욕심이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제가 27 이제 거의 뭐 30이 돼갈 때, 30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뭐 돈이라는 건 제대로 된 뭐 액수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30이 됐을 때까지 내 뭐 통장에 뭐 50만 원 이상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 누군가에게 향하는 화도 아니죠. 그냥 나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뭐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냅다 사업체를 하나 차렸습니다. 서울을 돌아다니고 부산을 돌아다니고 광주를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밥 먹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접대해주고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업이라는 게요 접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뭐 일단은 사업체가 있으니까 막 대출이 나오길래 와 신난다 하고서 3년 전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은 이 동네 갔다가 뭐 내일은 저 동네 갔다가 빚잔치 했죠. 빚잔치. 어느 날 그게 이제 끝까지 갈 수가 없죠. 3년이 지났을 때 저한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채무의 압박감이라는 게 진짜 이제 무섭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배신을 많이 당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고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고 저 사람을 저렇게 접대를 해줬는데 저 사람 그냥 돌아서네. 야 이 사람 봐라 이거 참.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하러 돌아봐요 그거를.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그냥 하루하루 페인처럼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제 뒤통수를 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왜냐하면은 전 그렇게 뭐 쭉 오래 갈 수도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제 채무가 이제 조금 길어지면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채권 추심자를 보내잖아요. 채권 추심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채권 추심자가 얘기하는 거에도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뭐 언제 갖고 뭐 언제 계획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저한테 냅다 놔두던 말이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채무가 생겼으면 뭔가 어떻게 할 액션이라도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러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화가 저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전 그냥 막 아니 말이야 당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도 뭐 같이 뭐 대두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채권 추심자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는 뭔데? 왜냐하면 저한테 그때 남은 게 악하고 화밖에 없었으니까. 와 근데 그 친구도 끈질기더라고요. 3시간을 그렇게 말씨름을 하고 나니까 주저앉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쭈그려 앉은 그 지금의 저보다도 그 뚱뚱했던 그 채권 추심자가 그 쭈그려 앉은 모습을 보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고민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구나. 어떻게든 갚아야겠다.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야겠다. 뭐 얄팍한 생각으로 채무를 날려버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도 뭐 몇 년이 걸리든 뭐 갚아야겠다. 다음 날 무작정 그래서 이제 택배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택배 상하차.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고
이 너무 힘듭니다. 택배 상하차 이 새벽에 나가서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일이 원동력이 되어서 제가 다시 어디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택배 일을 하면서 그 새벽에 졸면서 이렇게 있다가 저기 막 하면서 막 욕하는 소리 들리고 이랬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뭔가 다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주지 않았나. 다행히 그래서 저는 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뭐 밤에도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났더니 다행히 5년 안에 채무를 다 깠습니다. 제가. 와, 이 아실 거예요. 채무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감. 이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예. 이제 채무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나도 좀 저축도 좀 해보자.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예. 그래서 저 솔직히 반 강제로 쫓겨났거든요. 이거 참 이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때 저한테 그렇게 예전처럼 화가 나지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죠. 물론 이만큼 화가 나긴 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저를 잡아먹을 듯한 화는 없었습니다. 예. 어쩌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치만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넘치지 않게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정말 모자람 없이 넘치지 않게 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채무는 다 갚았잖아요. 제 힘으로 갚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예. 이때쯤부터 제가 어떤 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험시험 공연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얻어 지내다가 다시 뭐 일을 하고 뭐 작년에 뭐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도 사실은 뭐 7개월치 임금 못 받고 제가 이제 쫓겨났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저 진짜 화가 안 나요. 그 회사에 화가 안 나요. 그 제가 지금 막 그 엄청난 저기 뭐 변리사 뭐 이 사람들은 그거 왜 소송을 안 하시냐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 돈이 없어서 소송을 해봤자 제가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장님한테도 화가 안 나요. 이제는 나중에 알아서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어떠한 물질적 엄청난 풍요로움을 저한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저를 감당치 못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화로 가득 찬 저에게 정말 였지만 이게 평안이구나. 평안이라는 복의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재에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게 무엇보다 더 값지고 큰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갔을 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뜯어말린 거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뜯어말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제가 그냥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인생이 지금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제 마음이 어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성숙하게 바뀌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화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완전한 존재인가요? 제가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러면서도 버릴 수 없었던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제가 바라는 게 그 자리에 주님이 자리하시기를 오늘도 저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저의 들어온 허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들어온 허물들 다 알고 계시겠죠.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한테 부족함 없이 인도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인도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입학을 하고 연습실에서 이제 제가 이태리어나 독일어 딕션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선배 누나가 연습실에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얼어붙었어요. 제가 그 연습실 앞에서 저 선배는 천사인가? 물론 얼굴이 이쁘지는 않았는데 제 그날 그 선배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잔잔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든 간에 그저 주님의 뜻이 저한테 뭐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저한테 적어도 손가락질은 하실 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그냥 가죠 뭐. 딴 생각 안 하고 저기 가죠 뭐.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해결법이 안 보이는 문제에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이 사라지고 불안감과 어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고민 주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청소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마음을 모두 털어내고요, 캐캐 묵은 고집, 빛바랜 욕심 다 집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거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온함이란 보따리를 들고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신용교육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얼어 죽지 않도록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식과 관계, 성품이 성장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